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힘입어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죠.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특히 또 우리의 신학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학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저자이고 사도이며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인인데 백인의 명문가의 교육 잘 받은 그런 백인 남성쯤이 될까요? 이런 캐릭터 말고 또 그에게는 하나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캐릭터였습니다. 의외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헬라와 로마 환경에서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랍비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랬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였던 그러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인 이 1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비방자이고 폭행자였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기를 내뿜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 떠올리게 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선교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 선교 중에 단연코 그 3차 선교 여행일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을 몇 년간 했다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대략 9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로 따지게 되면 1차 여행은 5천여 킬로미터, 2차는 6천여 킬로미터, 3차는 한 5천여 킬로미터 정도가 총 16,000여 킬로미터 정도를 이제 걸어서 선교 여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16,000킬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땅에서는 잘 가늠도 안 되죠.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대략 374km, 이제 왕복하면 약 한 7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16,000km라는 것은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21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때 시대에 KTX가 있었을까요? 차를 타고 또는 무궁화호를 타고 가도 한 5시간 정도가 걸리고 5시간 반 정도, KTX를 타게 되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거리를 21번을 왔다 갔다 할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이 3차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했다고 했으니 참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이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KTX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낙타 타고 배 타고 이러고 다녔었겠죠.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신앙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나 참 대단한 여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참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습니다. 뭐 거리도 거리였을 테고요, 뭐 덥기도 더웠을 테고, 또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마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욕을 먹거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자기가 원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셔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과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9년이라는 그 세월 가운데서 이것을 기쁨으로 해낼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로 이제 사역을 했다 한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가면서까지 이것들을 기쁨으로 사역을 펼쳐나간 것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절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내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뭘 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며 폭행자인 이 죄에 찌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딜 봐서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거지?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충성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은 즉슨 죄인 중에 첫째, 이제 뭐 죄인의 탑을 달리는 그런 자라는 건데, 그러한 그를, 또한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믿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능하게 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출생과 그 배경, 그의 능력, 그의 재력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12절의 고백에서처럼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큰 힘을 가졌다고, 내가 큰 능력을 가졌다고, 뭐 내가 잘생긴 외모와 출중한 말솜씨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부름받고 그가 내려주신 그 직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좀 부담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나에게 오는 그 이익,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과연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아직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그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것이 또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좋기에 우리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을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성격, 내 성격상 또 내가 처한 나의 처지, 내 상황을 밀어보았을 때 내가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그릇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또한 이런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거부할 때, 또한 애써 외면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한데 그냥 주워 박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고 내가 너한테 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근데 하나님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오래 참음으로 그 긍휼을 입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길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의 그 중심에서 그 누구보다 세상 사람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배척하던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써 결국 그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죠.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림을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시련과 그 역경은요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서게 하려는 주님의 노력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는 완전하신 선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요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피할 길을 또 약속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며 시련이 인내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무에 그 줄기에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존귀와 영광 영원토록 받을 그 나무,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목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요, 견고하며 튼튼한 동아줄이고요, 우리의 왕이시며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의 왕, 그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게도 전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릴 그것들을,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릴 버릴 것들을 가지고 참 그들의 삶 전체를 떵떵거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 쓰고 없어질 것인데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래요. 전능하신 왕이시래요. 우리가 어깨 움츠리고 살아야 됩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아버지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가 그 세상 그 권세 그 가운데서 당해낼 자가 없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사역 전체를 펼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또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또한 내가 믿고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왕 되시며 아바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며 동역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군사 삼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그 이름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 이것을 그 모르는 이들에게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영원한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물바다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행사로는, 한두 번의 행사로는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태신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전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어려웁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부족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그 이끄심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